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23장 1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정정하고 내 늙은 어빈을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들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자가 아들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세 번에 걸쳐 반복되는 내 아들아 라는 말은 단지 딸이 아닌 아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19절, 26절에 각각 내 아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내 아들아는 지혜자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지혜자가 가진 교육 철학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라는 표현은 두 번의 부정을 통하여 강한 긍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이를 마땅히 당연하게 훈계하라 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
감옥에 가게 되겠죠. 아시아권 사회에서는 자녀에게 채찍을 드는 것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허용되었지만 서구 사회에서는 심한 채찍을 교육적 차원으로 보지 않고 범죄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채찍의 강도, 정도의 차이가 범죄냐 아니냐를 구분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채찍으로 때리는 행위의 목적은 자녀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채찍으로 때려서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할 수 있다면 때리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찍이든 말로 훈육하든 목적은 자녀의 잘됨,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잠언 기자는 자녀에게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사람의 출생을 여러 단계로 구분합니다. 소위 그가 금수저냐 흙수저냐 라는 것입니다. 더 세분하면 어떤 사람은 심지어 다이아몬드 수저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나 은수저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흙수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생부터 다른 신분 내지 재력의 유무로 인해서 그의 남은 삶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흙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출생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지혜자는 금수저냐 흙수저냐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우면 지혜자, 즉 하나님의 마음이 즐겁고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하나님의 속이 유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질과 재물보다 마음과 입술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보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더 귀하고 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령이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되고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 그만큼 오늘날 세상은 황금 만능주의화 되어 있습니다. 돈과 물질만이 장래를 보장해주고 또한 소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교훈을 80세가 넘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말할까요? 20, 30대나 40, 50대 혹은 심지어 60, 70대에도 만모니즘의 힘에 지배를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나이를 떠나서 사람의 마음의 지혜와 입술의 정직을 우선하는 사람이라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일찍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교훈은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실패자로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위 사람을 망치고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술과 음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은 폭음이고, 즉 알코올릭과 폭식, 즉 탐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포도주, 즉 알코올이 있는 술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음식 자체를 죄악시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시대 당시 술로 대표되는 포도주는 음료수 개념이며 이 포도주는 예식에서 필요한 그런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술에 취해 엄청난 실수 혹은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 술이 죄악시되고 또한 술의 죄악성을 본 것입니다. 한국에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사님들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그 당시에 폭주 문화의 폐단을 알고 금주가 기독교인의 마치 11번째 계명인 듯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술을 먹고 이득을 보기보다는 손해를 더 많이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히 술에 중독되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술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죄악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 자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지혜자는 20절에서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교훈합니다. 소위 술 친구를 두거나 그들과 너무 친하게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은 결국 중독에 빠지고 중독은 각종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는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는 좀 매우 강력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먹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맛, 신맛, 쓴맛, 감칠맛 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각각의 고유한 맛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요리의 배는 약 10만 개 이상의 음식 레시피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둘째가 헬로 프레시 앱을 통해 음식을 한 박스 오더했는데 사실 타주에 가게 돼서 그 음식을 캔슬했는데 그 캔슬이 억셉되지가 않아서 오더가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몇 개 주고 또 아내와 제가 그것을 요리를 했는데 아내 말에 의하면 음식의 퀄리티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단지 음식, 배달된 음식보다는 그 레시피를 가지고 있으면 그 레시피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레시피를 보고 응용해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제가 음식에 욕심이 그다지 없어서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에 대해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어떤 분들은 미식가도 있고 또 많이 드시는 다양하게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한 한 가지 음식만을 먹고 다른 것을 먹지 않는 편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본문에는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고기는 매우 귀한 음식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고기들은 모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생긴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고기 자체를 먹는 거야 문제가 아니지만 우상 제물인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자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과도한 술과 음식의 소비는 재정적인 낭비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잠자기를 즐겨하는 것은 가난의 문제를 가져온다라고도 말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영화를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술에 쩔어 사는 가장들이 있는 집들은 가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술 중독은 재산을 날리게 되죠. 음식을 탐하는 것도 가정 경제에 큰 타격을 가져옵니다. 서구의 귀족들이 매일 파티를 열다가 자기들이 가진 재산을 모두 날리게 되고 파산하는 것을 영화를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술과 음식은 혼자 먹으면 적게 먹고 흥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먹으면 많이 먹고 취하게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과 더불어 사귀게 되면 금전적인 문제와 함께 사회적인 문제 모두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과 고기, 음식을 매일 먹으면 돈은 낭비되고 폭음과 폭식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이
그곳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아비에게 정정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비와 어미가 그 아들들에게 지혜로운 교훈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중 하나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라는 교훈입니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사되 이것들을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다라는 것은 이것들을 천하게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매우 귀하게 여겼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길 원하냐 했을 때 명예와 돈과 권력이 아닌 지혜를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외의 것들을 모두 덤으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안 좋아도 절대로 팔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지혜, 명철, 훈계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값비싼 대가를 주고라도 사야 하는 것이고 이것들을 절대로 하찮게 값싸게 취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마음을 주께 주고 눈으로 주의 길을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주고 눈으로 주의 길을 즐거워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음녀의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의 좁은 함정이다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깊은 구덩이는 쉽게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좁은 함정도 탈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함정이 너무 좁기 때문에 옴짝달싹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음녀와 이방 여인은 강도같이 매복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악한 자들은 너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재앙을 당합니다. 근심을 당합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붉은 눈, 다시 말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근심이 누게로부터 있느냐, 분쟁이 누게에 있느냐, 원망이 누게에 있느냐, 상처가 누게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절망과 아픔과 고통이 과연 누구에게 임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술에 잠긴 자에게 임한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이 모든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상처와 붉은 눈, 눈물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술이 어떤 모습입니까?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뱃속으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포도주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뱀처럼 우리를 물고 독사처럼 우리를 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이고 우리의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바다 가운데 누운 것처럼 돛대 위에 누워있는 것처럼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 해롱해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때려도 아프지 않고 상하게 하여도 감각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내가 언제나 깰까라고 중얼거려 보지만 깼다가는 다시 술을 찾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의 악순환, 술로 인한 삶의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술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술 취함의 과정과 그 결과를 너무나도 우리에게 리얼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술은 우리를 음녀의 깊은 구덩이로 이방 여인의 좁은 함정으로 이끌어 가서 결국은 파멸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여호와의 길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한 자, 불의한 자,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고정시키고 우리의 눈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길, 비록 그 길이 부유하지 않고 약간 좀 험난하고 그 길이 구불구불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여호와의 길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주는 이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마음과 정직한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그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지만 그들과 더불어 사귀는 것은 주의하고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사귀는 삶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것들을 결코 하찮게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우리의 눈은 주의 길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 세 가지 교훈의 길을 기울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손들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